오늘 이야기는 포로로 끌려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동안 훈련시킨 가병이죠.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인 이야기입니다. 결과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이기고, 연합군이죠.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연합군들이죠. 이기고 롯과 그의 가족과 빼앗긴 모든 재물을 찾아서 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물론 그 얘기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교훈이 있죠. 사실 이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 이거는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가병이 잘 훈련된 병사랄지라도 겨우 318명, 물론 아브라함의 그 가병들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이 사람들까지 힘을 합쳐서 싸웠으니까 그보다는 훨씬 병력이 더 많았겠죠. 그러나 그돌라오멜과 5개국의 연합군에 비하면 상당히 열세였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하면 요즘처럼 무슨 신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활 아니면 창, 칼 이런 건데 무조건 숫자적으로 많아야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이겼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다. 만약에 요즘 군인들, 우리 한국군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라면 가능한 얘기겠죠.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 그 전쟁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전쟁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역사가들도, 세상의 역사가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인류가 생긴 이래로 전쟁이 없이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전쟁이 없이 편안하게 지낸 날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 적이 없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아프리카 부족들끼리 싸우든지 계속 전쟁은 일어나고 죽고 다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나오죠.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와 그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때 연합군의 수가 12만 5천 명이었어요. 12만 5천 명을 300명이 싸워서 이겼다? 이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죠. 우리 상식하고는 맞질 않아요. 그런데 기드온 군사가 처음부터 300명은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다. 지금이라도 전쟁에서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집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이 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3만 2천 명 중에서 돌아가고 나머지 한 10,000명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너무 많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목마르니까 물을 먹을 때 일부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이렇게 떠서, 두 손으로 떠서, 우리가 흔히 이제 냇가에서 물을 떠먹는 그런 모습이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떠먹죠. 옛날에는 시냇물, 그냥 그게 식수였었으니까 지금 수돗물보다는 훨씬 깨끗한 물이죠. 그 당시 시냇물에. 그리고 일부는 또 이렇게 개처럼 물을 핥아먹었다. 그런데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이다. 그래서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해서 남은 것이 300명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서 또 설교할 때 그 300명은 조심성이 많아가지고 전쟁 중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먹었기 때문에 전쟁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300명을 선택했다. 손 인간적인 생각이죠. 아무리 그래도 300명이 어떻게 12만 5천 명하고 싸워요. 그거는 하나님이 300명만 남겨놓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뭐 개처럼 핥아먹었던 소처럼 핥아먹었던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다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만약에 처음부터 32,000명이 다 전쟁에 참가해서 이겼으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전술이 좋았고 우리가 용맹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도우심 같은 건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 돌려보내고 도저히 너희들 힘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300명이에요. 300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300. 영화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300. 뭐 거기에서 300은 다 죽지만 이 사람들은 미디안의 기드온의 300용사는 승리를 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지 300명이 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한 일은 별로 없어요. 300명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취지는 분명해요. 많은 수의 군사로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할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인간의 힘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것임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 얘기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 얘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작전을 잘 세우고 뭐 훈련을 열심히 평소에 받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배경도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18명이 잘 싸우면 얼마나 잘 싸우겠어요. 상대방은 몇만 명인데 이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드온의 승리, 아브라함의 승리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왜 그들이 적은 무리의 숫자를 가지고도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즉 승리의 근거를 인간의 믿음에 두게 되는 것.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또 그런 설교가 그럴듯하잖아요. 예. 이것은 만약 기드온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지 않았다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돕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승리의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는 것이 되고 따라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만약에 믿음이 좋지 않았다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안 도왔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겼다면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돕지도 않았는데 이겼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내면, 기드온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증표를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큰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욕망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결국 어떤 사건의 결과를 보고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기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의 믿음이든 우리의 행위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큰 틀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 전에 노아의 약속, 그 전에 창세기에서 아담과의 약속, 이런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지,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갔는데 아브라함과 그 병사들이 다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내 자손이 바다에 모래 같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는데, 당사자들이 죽었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지, 인간이 뭘 잘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의 취지가 그거예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뭐라고 아주 속된 말로 어떤 짓을 하든, 짓거리를 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마중을 나왔죠. 사회 골짜기로. 소돔왕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구원자예요. 소돔을 구원한 구원자. 자기들이 뺏겼던 재물 도로 다 찾아왔죠. 사람들 다 찾아왔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소돔이 그돌라오멜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그동안 12년 동안 계속 조공바치고 참 이렇게 군신관계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주고 섬겼는데, 옛날 우리나라가 명나라한테 그랬죠, 청나라한테 그랬죠, 원나라한테 그랬죠. 계속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군신관계가 돼가지고 이거 보내라 하면 이거 보내고, 말 보내라 그러면 막 말 2만 필 보내라, 막 공료 보내라. 하라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전쟁 일으켜서 다 아주 말살시킨다고, 도륙을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그돌라오멜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섬김이 끝났다. 그러니까 소돔왕의 입장에서 너무나 큰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당장 재물을 빼앗긴 거 찾아오고, 사람들 잡혀갔던 사람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아주 행운이죠. 그것도 318명이란 적은 수로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영웅으로 여겨진 것은 당연하다. 그들에게,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은 영웅이었다. 영웅. 어젯밤 11시에 그 손흥민이 소속한 토트넘하고 시 팰리스인가 하고 축구 시합 하는데 참 2골을 손흥민 선수가 넣어가지고 추석 선물을 해줬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영웅이 된 거지. 영웅이죠. 그렇게 되면. 근데 여기 이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살렘왕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사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물론 이 당시만 해도 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었을 때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방인이었었다.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 나오죠. 그는 시작도 없고 뭐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다.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 중국의 이제 유명한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공자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맹자도 잘 알고. 여러분 장자라는 사람 알아요? 장자. 그 중국 사람들은 장자를 신이라고 생각해요. 신. 그래서 그 사람은 부모도 없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언제 죽었는지를 전혀 모른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신으로 생각해요. 신. 중국 사람들은 삼국지에 나오는 그 관운장이 있죠. 관우도 신으로 섬기고 뭐 어디든지 가면 그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향불 펴놓고 돈 갖다 놓고 그게 이제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라는 거죠. 이제 관우는 중국 사람한테는 영원한 영웅이고 신이에요. 근데 요새는 또 새로운 신이 하나 생겼죠. 마윈이라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중국 최고의 부자 마윈. 그 사람도 상을 만들어 놓고 재물의 신으로 그렇게 섬긴다고 그래요. 이 중국 사람들이 복을 바라는 것은 한국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복. 그래서 집집마다 대문에다가 복자를 써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탁 붙여놓죠. 아주 도덕도덕 붙여놔요. 어딜 가든지 복. 아주 옛날 일본 사람을 경제동물이라고 그랬는데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그랬는데 중국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해요. 돈이라면 무엇든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이라면.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어요. 돈 준다면. 그 정도로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마누라에 팔고 또 사면 되니까. 천지가 여자인데. 중국 사람들은 정조관념도 없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성병이 많고 난잡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까 봐 겁나요. 멜기세덱, 살렘왕은,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얘기지. 평강, 샬롬 하는 평강의 왕. 멜기세덱, 멜기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왕을 말라크라고 그래요. 말라크. 세덱은 의란 뜻이에요. 의. 그러니까 평강의 왕, 의의 왕. 그런 뜻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것 중에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11조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은 11조가 폐지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물론 그 중에 하나,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은 11조는 율법이다. 율법인데 뭐 성경에 그렇게 구분해서 나오지 않지만 율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첫째, 제사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이렇게 있다. 그래서 도덕법은 10계명,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그것은 효과를 발휘하지만, 시민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법, 예를 들면 정결법 같은 거, 물고기를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안 먹고 비늘 있는 거, 또 대세김질하는 동물의 고기만 먹고 다른 고기는 안 먹는 그런 정결법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으로 형법,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이런 거,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의식법이 결국 제사법이거든요. 범죄했을 때 양이나 소, 심지어는 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거기에 안수하고 또 잡아가지고 태워서 제사를 지냄으로 죄를 사함받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그 모든 의식법 완수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뭐 동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없잖아요. 11조는 그럼 어디에 속하느냐? 그건 당연히 제사법에 속한다. 당연히 제사법에 속하죠. 지난 여름에 베트남에 갔을 때 거기 선교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11조가 제사법에 속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신학교 때 뭘 공부했냐.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참 그래가지고 설명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자기가 한번 이걸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색이 화석화돼가지고 변하지 않아요. 항상 사람의 이 생각은 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굳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이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뭐 글이나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다, 그게 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즉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야, 누가 뭐래도 난 내가 생각한 것이 절대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발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그건 어떤 신학을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11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 하면서 근거로 제시하는 본문이 바로 이거예요. 이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율법은 모세 때 있었으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아브라함 때도 11조가 있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 이것이 11조의 시작이다. 참 무식한 소리예요. 무식한 소리. 자기가 어떤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걸 근거로 들을 때는 그걸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확실히 알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상대방에게 신세를 졌으면 10분의 1로 갚고 보답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었어요. 물론 그때부터. 그전에는 아무 그런 일이 없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그게 11조의 시작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소리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공로와 수고를 따져서 분배하는 취지가 아니다. 분배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승리의 공로가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10분의 9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전쟁하는데 도와준 게 전혀 없잖아요.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 그를 축복한 것이지. 이거는 전리품을 분배하는 차원에서의 10분의 1, 10분의 9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10분의 1에 담긴 의미는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고백이며 대적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한테 신세를 져도 그걸 갚을 때 10분의 1을 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관습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신앙적인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더더군다나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의 무리로 이렇게 상대방 연합군들을 상대로 5개국의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습에 따라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 하나님한테 직접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어쨌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한 보상의 차원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인가?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전리품에 하나도 가지질 않았어요. 10분의 9는 고사하고 10분의 1도
20분의 1도 가지질 않았어요.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물건은 다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만. 원래 내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고 우리 국민이고 우리 백성인데 그 사람들이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왔는데 그건 원래 우리나라 백성이니까 우리한테 보내고, 물건은 그것이 뭐 금덩어리가 됐든 뭐가 됐든 짐승이 됐든 그건 다 너 가져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구출한 소돔 백성은 돌려주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소돔 왕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이라는 게 그 이제 신발끈이에요. 신발끈. 그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를 신들매라고 또 옛날 개혁 한글에는 신들매라고 그게 신발끈이에요. 또 신발끈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여기는 또 들매끈이라고 그렇게 같은 말인데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필요 없다. 재물 필요 없다. 물론 백성도 내 백성이니까 다 돌려보내주겠고 재물 내가 탈취한 전리품 나 하나도 필요 없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에게 빼앗겼던 재물을 찾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갖겠다 해도 잘못된 것은 없어요. 또 상대방이 그렇게 먼저 제안을 했고 또 뭐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만 반이라도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실오라기 하나 소돔의 것은 가지지 않겠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을 보고서 또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은 역시 다르다. 이때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자꾸 결과를 보고 결과를 가지고 유추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참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23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렇게 네가 그걸 다 내가 가졌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소문내기를 야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건 나 때문에 부자 된 거야. 내가 그 전리품 다 주었기 때문에 부자 된 거야. 이 소리 할 거 아니냐. 나 그런 소리 듣기 싫다. 너 때문에 부자 되는 일은 없다. 그래서 내가 가지지 않겠다. 소돔 왕이 지금은 아브라함에 의해 자기 백성이 구출되고 소돔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물품은 네가 가져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또 했어요. 하지만 혹시 나중이라도 아브라함이 잘 살고 아주 부자로서 잘 사는 것을 보면 마음이 또 사람 마음은 수시로 변하니까 바뀌어서 자신이 재물을 주어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다고 생색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갖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이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을 생각했다면 소돔 왕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 왕의 말대로 전리품을 다 자기가 취하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거절하기가 어렵겠죠. 아이고 눈앞에 만약에 그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연합군이 가지고 있던 그 전리품을 다 취하면 그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글쎄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눈앞에 수백억 수천억의 재물이 눈에 있는데 그걸 거절하겠어요? 나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하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는 그럴 또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걸 취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 가지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재물을 가질 권리도 자격도 있지만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재물, 즉 전리품에 대한 어떤 권리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그것을 취할 자격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그걸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내가 가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포기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원래 내가 가질 수 있는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포기고, 나는 처음부터 그런 권리도 자격도 없다라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재물, 내 힘으로 이것을 다시 전리품을 취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부터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내가 내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 힘으로 전리품을 취한 것처럼 갖고 말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르긴 다르죠. 그죠? 예. 하나님이시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을까? 그 하루아침에 생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을 때,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주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바로를 치시고 다시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보낼 때 바로가 많은 재물을 주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자신이 재물이 있고 없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자신은 그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음을 그때 배운 거예요. 그때 자기가 뭐 노력해서 자기 거짓말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를 치시고, 바로가 자기 아내 사례를 보내면서 그냥 보상 차원에서 많은 재물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참 살 만큼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재물이 있고 없는 것은 내 힘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을 애굽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체험. 이건 뭐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고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신앙을 성경에다 가둬놓고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옛날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누구한테만 있었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한테는 그런 체험이 없습니까? 왜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런 체험이 있는가 없는가 다 있어요. 예? 무서운 얘기지만 어제 그저께 추석날이죠. 어제가 추석날인가? 어제인가? 그저께죠? 추석날 전 집에 안 가고 인천에 안 가고 집에 있었는데 뭐 심심하면서 이제 컴퓨터나 가고 의자에 앉는 순간 빠지지직하면서 의자가 다리가 그게 철제가 아니고 보니까 플라스틱이더라고요. 그것이 부서지면서 쓰러지면서 내 이 양쪽 팔이 그 의자 팔걸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고서 의자는 쓰러졌어. 나올라니 뭐 잡을 게 나 이게 손이 빠지셔야 뭘 잡든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누워가지고 누워있는데 비스듬하게 누워있죠. 비스듬하게. 자,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야, 이거 나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떻게 움직여도 움직여지지도 않고, 우리 집도 방이 좁은 데다가 침대 놓고 책상이 있고 그 사이에 팍 껴었으니까 그 사이에 껴었고 의자에 껴었고 이중으로 됐으니까 한 30분은 헤맸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팔 한쪽이 빠지길래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랬더니 그냥 안 아픈 데가 없어. 하루 전에 자고 났더니 지금도 아파요. 그냥 온몸이 뻐근하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런 거 참, 언뜻 그 넘어져서 생각한 게 뭘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뭘 생각했겠어요? 난 딱 넘어져서 끼는 순간 엘리 제사장이 따로 없구나. 엘리 제사장이 몸이 비둔해서 의자에 앉았다가 전장에서 실패했다는 소리 두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내 목은 안 부러졌더라.
내가 엘리 제사장만큼은 죄가 없구나. 그런데 만약 소도망이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재물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이 가려지게 된다 이 말이죠. 소도망의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존재하는 것에 모든 마음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이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계속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예? 계속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 싶으시죠?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보낸 거거든요. 도구로.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 애굽에서의 체험, 또 이렇게 소돔, 그늘라오멜과의 연합군의 전쟁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계속 물어봐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자기가 계획해놓고 나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되죠? 물어봐야지. 자기가 할 거를 정해놓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참된 기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11조라는 것을 하죠. 11조. 그리고 11조 하는 행위를 신앙으로 간주하고 11조 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계산까지 해요. 이것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고 물품을 가지라는 소도망의 제안을 거절하는 아브라함의 신앙과는 맞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11조에 대한 대가로 축복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물건 주는 걸 받았어야죠. 근데 안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 조영기 목사도 얼마 전에 그 설교한 거 보니까 내가 11조 생활 잘했더니 뭐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것만큼 외국을 다녔다, 축복을 했다. 그 축복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교회 돈이나 횡령하고 재판이나 받고 징역에 언도받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그 부끄러워서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다들 그러죠. 11조 했더니 이렇더라. 11조에 11조 안 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저 어느 교회, 큰 교회는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편집당할까 봐. 11조 안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말이죠. 거기가 어디야? 삼형제가 목회하는 그 목사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11조 안 하면은, 사실 11조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11조 안 하면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여러분들처럼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면 딴 교회 가서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요. 우리나라 교회 현실이 그래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헌금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형편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지만 2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거는. 예.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후에 10분의 1을 주었다. 이미 축복을 받은 후에, 멜기세덱 왕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 주었다. 받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11조하고는 정신이 다르다. 개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왕이며 제사장이에요. 왕은 제사장직을 원래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왕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은
멜기세덱이 우리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은 왕이면서 제사장직을 겸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세 가지 삼중 직임을 겸임하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뭐예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세 가지. 그 직분은 지금도 하늘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뭐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행하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선지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 세 가지 직분을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또는 지금 하늘에서도 그대로 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다 배운 거예요. 소위를 본다 볼 때. 난 안 배운 얘기 안 해. 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근데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놈의 기억력.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멜기세덱이 사람인데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화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도 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예수님의 몸이 떡이고 그 피가 포도주를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희생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이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왔다는 것은 그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승리로 인해 아브라함이 바친 10분의 1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재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재물의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바친 10분의 1은 재물이었었지만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은 재물이었었지만 그 재물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증거물이고 찬송이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10분의 1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요즘 사람들이 해야 될 10분의 1이에요.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이을 후사로 삼으셨다. 그것에 대한 찬송의 증거가 11조. 11조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11조라는 얘기지 돈의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 같은 교단 목사도 저 2단 목사 나왔네.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난 2단은 5단이에요. 난 2단은 싫어.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는 일이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승리와 공로로 인해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도 없고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 한 오라기만큼이라도 내 공로를, 내 선행을 내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되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칠 10분의 1은 돈이 아닙니다. 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은 본래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시고 승리하게 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손에 주어진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수고, 나의 공로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인해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